할렐루야. 복편주일에 예배드리는 여러분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합시다. 건강하시세요. 옆사람 손을 잡고 저를 따라서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 옆에 앉으니 한기가 돕는군요. 아무도 합시다. 항상 제 옆에 앉아주세요. 오늘 우리 성가래가 도이 먹은 모양입니다. 소리가 유난히 좋았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피서 안 가세요? 네. 더운 날씨를 피해서 피서들을 가시는데 피서를 가는 걸 사실 생각해보면 물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물 없는 곳에 누가 피서를 가겠어요? 바다로 가는 것, 산과 계곡을 찾아가는 것은 다 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바닷물에 몸을 담그고 시원한 계곡물에 몸을 담그면 그 먼 시간을 참고 찾아가는 피로가 다 씻어지는 듯 합니다. 놀아봤자 한두 시간이죠. 계곡물에 몸을 담그고 바닷물에서 노는 시간은 불과 한두 시간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몇 배의 시간을 투자하게 되죠. 자, 그렇게 우리가 피서를 가는 것은 결국 물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더운 여름날 무슨 설교를 할까 한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날이 보통 더운 날이 아니죠. 그런 여러분께서 무슨 설교를 들으면 좀 시원해지시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물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해보자 생각되었습니다. 물도 좀 찬물이야 될 텐데 뜨거운 물이면 시원하지도 않겠지요? 네. 시원한 그런 물이 되어서 오늘 함께 나누는 물에 관한 말씀이 물을 생각하는, 그리고 물의 의미를 생각하고 물의 축복을 나누는 그런 설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같아서는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이 물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에게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한 곳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음 같아서는요. 요즘 날도 덥지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집안이 비가 적어서 우리 성도들은 날이 더운 것보다도 곡식이 메마른 것을 더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곡식들이 열에 지치고 목이 말라 늘어져 있으니 자식 같은 곡식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마음이 날이 더운 것보다, 자기가 더운 것보다 곡식 걱정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고 사는 것이 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함부로 낭비할 때 우리는 물 쓰듯 한다고 합니다. 물 없는 아프리카에서는 우리가 보낸 많은 물들이 생명수가 될 만큼 그런 물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물을 많이 쓰고 삽니다마는 물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흔한 물 쓰듯 하지만 물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더운 때 시원하게 마실 물이 없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몸이 더워졌는데 샤워할 물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들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의 소중함이 새삼스러워지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의 창조 중에 물에 관한 본문을 읽으려고 해서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 전체에 나오는 물에 관한 말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더운 여름에 물을 통한 영감이, 그리고 내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서 몸도 시원하고 마음도 시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물은
하나님의 영광, 교통하는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 눈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감하고 있다는 거, 이게 성경의 표현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우리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물은 성경 안에서 다른 피조물과 달리 아주 소중하게 다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새삼스럽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창세기 전체의 서론이에요. 그 다음에 1장 중에서도 1절과 2절은 창조 전체 이야기의 주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은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2절은 땅과 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과 물에 관해서 2절에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 3절, 4절은 5절까지 하나님이 빛의 창조를 하고 계세요. 빛의 창조는 시간의 창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그리고 물을 어떤 형태로는지 그래서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맨 처음에 땅과 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 속에 그 후에 빛의 창조를 하셔서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물을 우리가 읽은 6절, 7절 보면 하나님께서 물을 두 가지로 쭉 나누세요. 그래서 하나는 하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이 물을 둘로 쫙 나눕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공간의 창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신학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빛의 창조는 시간의 창조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공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생명체들을 하나님이 차례차례 지어가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과 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과 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빛을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물을 불로 나눠서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이 여러 생명체들을 차례차례 창조해 가시는 과정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장 2절의 말씀은 땅과 물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고 쓰고 있어요. 아직 이 땅에 아무 질서가 세워지지 않았고 그 가운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 루아흐라는 말이에요. 보통 성령 하나님의 영을 말할 때 루아흐라는 말을 쓰고, 이 말은 바람, 숨, 호흡 이런 의미로 쓸 때 이 루아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이 이 수면 위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창조된 물 가운데 물과 교통하고 있다는 뜻을 이 말씀은 담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물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있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물은 다른 모든 먼저 존재했어요. 빛보다 먼저 존재한 것입니다. 이게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우선되는 것이 이 물의 존재입니다. 성경은 물을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특별한 존재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 말만 해도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앞에 물을 붙이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을 동격으로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은 인간이 거듭나는 동등한 위치에 동격의 위치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는 방법을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틀리지 않았을 텐데 거기에다가 물을 붙이셨어요. 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물세례와 성령세례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의 뜻은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물이 사람의 생명,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룰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하셔서 예수님은 생명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자는 그 속에 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속에서 샘이 솟아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갖게 된다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모든 생명이 물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생명들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납니다. 모든 존재들이 어머니 자궁에서 태어나죠. 그런데 어머니 자궁은요 물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물 가운데서 생명이 자랍니다. 물이 생명을 낳고 키우는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요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이 다 물로 이루어졌어요. 사람 피의 90%가 물입니다. 사람의 피에 이 피의 구조물, 피를 이루는 뇌의 체중의 90%가 물이에요. 사람의 뇌에 물이 있는 뇌의 80%가 물입니다. 살의 75%가 물이고요. 뼈가 25%가 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부는 사람의 몸에서 체온을 유지하고 양분을 공급하고 배설물을 처리하는데 다 물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굶어도 금방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물은 마시지 않으면 밤에 죽습니다. 노벨 과학상을 받은 피터 렐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는 100년 이상 물을 H2O로 이해를 했다. 그런데 인간이 이 물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한 것은 100년밖에 안 되었는데 신비한 물에 대해서 이제 인간이 아는 것은 겨우 그것이 물이 무엇인지를 겨우 알아가는 시작이라 그렇게 말해요. 물이 얼마나 엄청난 신비를 가지고 있는지 인간은 물의 신비를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온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물에서 태어나고 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쓰는 이 물은요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포툴리아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물고기는 언제나 물속에 있어야 살 수 있으며 활동도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물고기와 같고 예수님은 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성도의 생명이 보존된다.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가 상징하는 교회를 상징하고 성도를 상징하는 하나의 그 상징을 주었는데 그 상징이 뭐냐면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가 초대교회의 상징이었어요. 이 초대교회 상징인 물고기라는 헬라 말은 익투스입니다. 이 익투스는 이런 말에 첫 장을 모아서 만들면 익투스가 됩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 히우스 소테오 이 말의 첫 자를 모으면 익투스 물고기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물고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을 교회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의 구세주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물고기로서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수 안에 살아가는 존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교회의 상징을 물고기를 삼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시원한 물 한 그릇은 여러분을 얼마나 시원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속이 다 시원한 물, 뜨거운 몸에 시원한 물 한 그릇 들어가면 온 몸이 찌릿하면서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그 물은 단지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뜨거운 날을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은 시원한 바다나 개운 물에 여러분을 던집니다. 아니면 사오기 물에 여러분을 적시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물의 은총 속에서 살아갑니다. 물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 가장 특별한 존재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는 존재입니다. 물은 생명을 낳고 기릅니다. 그리고 이 물은 우리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물 없이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물이 여러분에게 주는 축복을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물은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상징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드릴 주제는요, 이 물이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살아가고, 여러분 늘 물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물은 성경을 쭉 돌이켜보면, 성경을 살펴보면 이 물은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 이것이 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을 가열하면 수증기가 됩니다. 냉각하면 얼음이 되어서 고체로 바뀝니다. 그래서 물은 고체와 액체와 기체로 변화가 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물의 변화는 모든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물이 기체와 액체와 고체로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생명이 그 속에서 보존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은 바다에서 수증기로 변하게 됩니다. 이 수증기는 공중에서 구름이 됩니다. 비나 눈이나 우박이 되어서 지표면에 떨어져서 강물이 되고 흙순물이 되고 그리고 땅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물을 먹으면서 식물과 동물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물의 변화의 순환은 자연과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예정과 섭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물은 또한 인간의 삶과 뗄 수가 없어요. 물 없이 인간이 문화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문명 발상지가 있습니다. 세계 문명의 발상지는 모두 다 강에서 시작됐습니다.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에서 유프라데스 문명이 시작됐고요. 나일 강에서 이집트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의 황하강에서 황하 문명이 시작됐고 고대 문명이 다 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이 인간의 삶과 얼마나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물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물은 축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축복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끊임없이 양을 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우물의 존재입니다. 우물이 없이는 목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우물, 샘물은요, 양을 치는 유목물의 국민들에게 절대적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쟁들이 우물과 관련된 분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유목민인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우물은 하나님의 축복 그 자체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평은 항상 물의 부족과 연관이 있습니다. 물이 없을 때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거룩한 상징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축복과 물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땅의 모습은 신명기 8장에서 보면요,
골짜기에 서든지 산지에 서든지 시내와 군천과 샘이 흐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아름다운 땅은 어디서나 생물이 펑펑 솟아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잠시 비가 안 와서 우리나라는 어디서나 물이 많아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사막, 광야에 물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그 축복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땅은 어디서든지 그냥 물이 펑펑 솟아나는, 이게 축복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스라엘의 땅에 피육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피와 같이 임하셨어요. 호세아 6장 3절 말씀, 피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의 축복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이 이 물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은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에요. 물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노래합니다.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양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푸른 조장과 맑은 시내로 인도합니다. 물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물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표현하면서요, 그 모습을 이사야 58장 11절에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이냐, 물된 동산과 같다고 했습니다. 동산에 물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많은 아름다운 생명체들이 그렇게 무성하게 잘, 이게 물된 동산이, 그게 구원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생명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면 생명수가 그밖에 죽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수의 근원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생명수이신데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냈다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47장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해서 가르쳐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철철철철철 흘러내립니다. 그것이 조금씩 흘러내리다가 냇가를 이룹니다. 조금 더 흘러가다가 무릎을 놓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고 그 다음에 큰 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강 좌우에 각종 과일나무가 자라고 그 다음에 사람을 치료하는 각종 야채가 나게 되며 그 강 속에서 많은 물고기들이 풍성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 온 세상을 살게 한다는 상징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영생하시게 하시는 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 예수님은 생명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사람 속에서 생수가 터져나옵니다. 그런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물은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물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물이 의미하는 우리에게 주는 성경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물로 다 씻어서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물로 베푸는 세례는 바로 영적 세례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물은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날씨가 더워서요, 시원한 물을 찾아서 피서를 하지만 물은 단지 우리가 피서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재밌다, 좋다, 단지 물은 그 정도 아니에요. 물은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영에 소통하는 존재를 찾고
물의 영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는 존재로 그런 피조물로 이 세상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이 그래서 물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물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피서를 떠나셔서 바닷물에 잠기거나 계곡물에 몸을 감기거나 간에 시원한 물 속에서 시원하고 좋다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선대인 물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는 더워서 샤워를 할 때라 이 물의 축복을 생각해요. 이 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그렇게 하고 의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속으로 여러분의 몸도 시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속으로부터 시원한 영적인 생수가 터져서 여러분이 바닷물과 계곡물에 담근 것보다 더 시원한 깨달음이 여러분 속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몸도 시원하지만 물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이 시원해집니다. 왜? 물은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존재라고 말씀입니다. 물은 축복과 구원의 상징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물을 자꾸 생각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항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인 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더운 여정을 시원하게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